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은 긍휼이 돌아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뜻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과 함께 아픔이나 괴로움을 같이 나누고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하게 여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살펴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긍휼하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몇 수십 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 이전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을 거역한 이 피조물의 그 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을 사실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 시편 103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3절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결국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대로 벌을 안 주셨다,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배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역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을 다 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님이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절에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3일이나 있었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은 길 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걸 걱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도 아주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늘 무덤가에서 지내면서 괴성을 지르고 난폭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고 발에
족쇄를 지어도 쇠사를 끊어버리고 족쇄도 다 부숴버리고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일부러 그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를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찾아와서 자유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지금도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도 되고 구원도 되고 병치료도 되고 도움도 된다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을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 성 밖에 살고 있는 이 일본말 한국말 제가 한국말로 뭐지? 바디메오 죄송해요.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거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나면은 내 눈이 떠지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시라 그러니까 그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늘 남의 도움만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자기 눈을 좀 뜨게 해달라 그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죄가 있으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의 용서함과 불쌍함, 긍휼함을 여러분들이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함과 또 용서를 바랄 때는 한두 번 기도한다고 금방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불쌍한 이 장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이 모처럼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불쌍히 여기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더 큰 소리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용서함을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래도 기도할래? 이래도 네가 그 소원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올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해는 마귀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았어. 그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더 큰 소리로 불쌍히 되려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의 응답이 왔던 거예요. 아멘. 자, 49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로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디도서 3장 5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알아볼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라는 뜻은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그것을 공짜로 받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공짜로. 내가 이 천국을 가는 것도 공짜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공짜예요. 그럼 긍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 사람이 명백하게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다. 불쌍히 여긴다. 아멘. 그럼 이것은 우리의 죄사함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긍휼하심을 입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은혜가 온다 그 뜻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도 있고 실패도 있고 죄도 있고 또 판단 미스도 있고 그래서 아주 곤란한 경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정말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를 했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어쩔 바를 모르고 정말로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꼭 호소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또 금식도 하고 아멘. 그럼 하나님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겪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금식에 얼마나 약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쏟아지고 그걸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무수하게 전 체험해 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 병은 낫지 않아. 넌 이 병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 이사야서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죽어야지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원 심히 통곡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이사에게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당연하시겠지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의 눈물도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눈물, 아픈 마음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생명을 15년을 더하여 주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의 이 뼈가 이 중동 지방을 다 점령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도 땅 곳은 다 아시리아에게 점령이 되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입니다. 예루살렘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도 구원해 주겠다고 또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하지도 않은 보너스가 온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 개척할 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은혜로 1994년 1월 달에 이 5가정이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함께 모범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다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있는 큰 교회마다 연락을 해봤어요. 우리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사정이 이렇게 해서 5가정이 모여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된다가 수원 영락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올 때 저기 보면은 예수님 양 이렇게 있는 그 그림도 거기서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수원 영락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인 공식 목사님 그 부부께서 오셨어요. 그 오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아니까 그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갈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3사람, 또 일본에 지금 그 선교하고 있는 사람 2사람의 명단을 5명 명단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누가 제일 합당할까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런 중에 이 목사님 부부한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무리를 이끌어갈 목자는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절하는 것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걸 이제 다한테는 공표는 안 하고, 이 무리 속에 이제 그 목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그 명단도 다 보여줬어요, 저희들한테. 이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누가 여러분의 목자를 하면은 다 순종하고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뽑히게 됐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수원영락교회 선교사 겸 전도사로 임명되었어요. 정말 완전 덩 떠밀려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아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벌써 2년 동안 막 그런 일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솔직하게 할 수 없이 이제 아멘을 했습니다만은, 아멘을 한 이상은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려고, 또 신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때가 벌써 이미 7월 달이었어요. 신학교 입학이 4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HGI라는 그때 신학원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 그 아시아 교회 성장 신학원 가는 거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 폐쇄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 아무튼 간에 거기에 사정을 설명을 하고 하니까 8월 달부터 이제 통신으로 입학 허가가 왔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동안에 강의했던 테이프가 막 그 60개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이걸 레포트를 다 써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막 사모님이 도와줘서 했지만은 자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필사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저희 부부들 인생 속에 가장 힘든 3년간을 지내려고 누가 이걸 막 꿈에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개척 당시에 이제 그때 그 예배에 출석하는 어른들이 이제 저희들 빼고는 7명이 예배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임명될 때부터 그 중에 2사람이 저희 부부에 대해서 이지매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그 2사람은 저보다도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고, 뭐 신앙 경력은 뭐 말도 못하기 길지요, 저희들보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막 문구를 하고, 기도해도 그렇고, 뭘 해도 뭐 태도도 봉사도 모든 게 뭐 전부 문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저는 저대로 그렇지만 막 사모한테 더 심하게 막 여러 가지로 막 공격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어느 날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밤새도록. 그건 뭐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 밤새도록 기도를 하길래, 그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들어가서 뭘 그래 밤에 열심히 그래 밤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시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사모가 진짜 하나님이 임명한 사모인지 만든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완전히, 그건 말이 안 됩니까 사실은? 아니 그러면 저를 임명한 게 하나님이면은, 그럼 저 사모를 하나님 임명 안 했으면 저희 부부는 뭡니까 사실?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이지매를 하니까 주일만 되면 완전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이 워낙 막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면 끝나서 집에 갈 때 되면은 항상 막 사모님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고 막 토할 것 같아서, 자동차로 10분만 하면 가는 거리를 집에까지 한 번도 바로 간 적이 없어요. 3년간을. 여러분, 한번 당해보시겠습니까?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밖에 나가서 토하고 한 30분 쉬었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힘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하는 것마다 시비를 끌고 하는 것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겁이 나가지고, 저는 그때 일도 하고 있었지만은 교회 살에 1원도 안 받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무슨 일 당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조심해서 지낸데도 사실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둘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데 이사 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 안 했고 서원을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교회 다시 개척하자.
그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개척할 때 아시는 분들이 같이 개척해서 도와주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의 인간적인 이 더러운 시기, 질투, 교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정말 보기 싫은 비난도 하고 또 분열도 일어나고 또 미움만 점점 증가되는 걸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저희 부부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라고 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면은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눈물만 계속 1시간 쏟다가 그냥 이제 돌아와서 전 또 회사 가야 되니까 회사 갔다가 돌아오면은 또 이 교회 일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니까 또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오는데 또 기도 아니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1년 동안이 지나도 아무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이 동일했어요. 그 상황이나 모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건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이 고 목사님 또 부부가 또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이제 공항에 마중 가서 같이 타고 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바로 와가지고 한참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선교사님 부부 1년 동안 정말 많이 우셨는 모양이네요.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희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니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니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눈물을 다 보고 있었다고. 내가 너희들 흘린 그 눈물에 몇 배를 다 갚아주마. 힘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정말로 지금까지 막 절망의 눈물이었지만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이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이 막 또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처음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울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사람도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듣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왜 그런지 알죠. 저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완전히 출구가 안 보이는 완전히 캄캄한 터널 속에 길고 긴 터널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밖에 안 드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됐어요. 그렇다고 훈련이 끝납니까, 여러분? 똑같은 훈련이 그 뒤에도 2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2년 동안. 사실 여기 3층으로 이사가 올 때까지 계속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오면서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출구가 없어 보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내 있는 사정을 그대로 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여러분들이 호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정말 약하세요. 그리고 금식도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자식이 밥 안 먹고 떼써 보세요. 그 부모가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
뭐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긍휼을 구하면은 반드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히스기야 병을 고치시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도 건지시고 또 긍휼을 베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자, 그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아버지의 자비하신 긍휼히 여김을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냐? 37, 3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먼저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할 때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되도록 용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8절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까 용서하라 그러는데 죄를 지은 것을 무조건 용서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면은 하루에 12번도 더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자기가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건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 성장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들이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과 내 서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일이 복잡해지지도 않고 크게 진전되지도 않고 금방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남의 잘못이나에 대해서 금방 용서하는지, 긍휼히 여기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은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정답은 알고 있죠. 정답은 만약에 A가 B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피해를 입히면은 B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B한테 찾아가서 보통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합시다. 그래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그래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정답이니까. 그런데 막상 내가 당했어요. 내가 당했어. 내가 피해를 입으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안 그런 거예요. 그냥 흑백을 끝까지 따져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완전 케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란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7번이라 하지 아니하고 7번에 70번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를. 어느 왕에게 어느 종이 1만 달란트, 지금 일본 돈으로 하면
6천억 엔이에요. 6천억 엔. 좀 많이 놀래주세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 종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왕에게 열심히 간절하게 이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그걸 용서하고 다 그냥 이 창고를 지어줬어요. 그 왜 용서를 합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7절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그 많은 빚을 6천억 엔을 그냥 없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만 엔이에요. 100만 엔 빚진 다른 종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하는 것이 맥살을 탁 잡고 빚 갚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내가 갚을 테니까 지금 좀 용서를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뭘 붙들고 빚 갚아라 그러면서 그냥 옥에다가 쳐넣은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다시 처음에 그 종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풀어줬으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던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거하고 똑같다, 그 뜻입니다. 1만 달란트에. 그것은 뭐 1만 달란트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왜냐하면 영원이니까, 영원히. 그런데 그런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산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다는 것입니다. 6천억 엔이란 거예요. 사실 6천억 엔으로도 뭐 이건 뭐 구할 수 없는 그런 빚인데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원한도 지고 또 괴로움도 주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지고 하겠죠. 그런 모든 것을 성경은 100데나리온, 100만 엔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전부 같아요. 전부. 그러나 왜 이게 100만 엔밖에 안 되느냐? 우리 인생은 70년, 80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한들, 뭘 했들 7, 80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7, 80년하고 영원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6천억 엔의 빚의 탕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100만 엔 그것 때문에 목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가 100만 엔을 고집하면은 그 다음에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기쁨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복음의 빛을 짓기 때문이다. 어떤 빛입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사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6천억의 빛을 다 지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만 복음의 빛을 줬습니까? 아니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나도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6천억이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 그 빛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빛이란 것을, 그런 우리가 제3의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전해 축복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이 손해나 피해를 입힌 사람을 절대로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런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뒤에는 나중에 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 심판대에 갔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은 심판대에서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나는 너를 아직 나중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형제의 그 작은 죄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에 왔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그러면은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전혀 용서하지 않고 전혀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너를 심판할게. 여러분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앞에 이 죄 정함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누구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맞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불쌍히 여기게 되면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있는가? 자,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그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심판에는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말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가 온전하게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혹시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빌면은 바로 우리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긍휼을 바라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바로 이 계명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히고 해를 끼치고 박해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죄예요, 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부부가 사이가 너무나 나빴어요. 그래서 매일 10년 이상을 부부싸움을 해요. 매일 집에만 돌아가면 부부싸움을 하고. 이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 병치료가 일어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 싸우고 이런 건 장모님은 잘 알죠. 딸이 매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주일만 되면은 이 장모님이 교인들 데리고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 기도는 딱 하나씩. 우리 목사님 부부 싸움하지 말아달라. 거기도 시키고 금식시키고. 그런데도 10년을 싸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 목회를 10년 이상 하시면서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왜냐하면 본인의 가정이 전혀 모범이 안 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설교를 안 하시고. 또 게다가 마음에는 이 자기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을 아주 미워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는 모든 잘못이 사모에게 있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아주 밤늦게, 그래서 집에도 밤늦게밖에 안 들어갑니다. 밤늦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니까, 이 사모님이 아이도 남자 서인데, 그 남자 세다고, 그냥 이불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그냥 쭈그리고 그냥 이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바닥에 뒹굴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불도 다 켜놓은 상태에서. 그 평소에 이제 아내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아내가 자고 있으니까 무심코 아내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봤는데 완전 아내 얼굴이 잔주름이 쫙 있어가지고, 게다가 그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전혀 없고 완전히 슬픔에 꽉 잠긴 얼굴로 그렇게 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마음에서 꽉 솟아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앞에 이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물론 이제 속으로 아내 발을 붙들고는 막 울면서 용서를 이제 빌게 됐어요. 잘 생각 보니까 자기는 언제나 아내한테 대해서 목회 일로 바쁘다 말하고 한 번도 아이들 교육이나 아이들 일을 돌아보지도 안 하고, 물론 가정일은 아내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혀 도움도 안 주고 위로도 안 하고 그런 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언제나 집에 돌아오면은 폭군 남편이 되어가지고 목회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그냥 아내한테 다 퍼붓고, 그리고 늘 이 잔소리 저 잔소리 집에 대해서 불평불만 그런 것만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없고 전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이거는 이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그 완전 슬픔에 잠긴 주름투성인 그 얼굴을 본 순간에 지금까지 이 아내의 모든 수고가 이 목사님한테 확 전달이 되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과 또 부끄러움, 또 자기의 무정함, 이런 것이 창으로 목사님의 마음을 확 찌르듯이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정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잡고 정말 울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 가정이 점점 회복되어 갔다고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친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솔직하기로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이것을 불쌍한 마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엉어리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아마 똑같은 잘못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해가 우리가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나한테 비난하고 나쁜 짓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안 빈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고.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절대로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마음에 이 앙금이 남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을 완전히 풀면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긍휼함과 용서함을 우리가 택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용서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